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이건 길어서 저 혼자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여러분은 눈으로 그리고 조그만 목소리로 함께 읊조려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중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거듭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세심하게 관찰해보고 살펴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부르심 후에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셨고 거듭 태어나고 나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거룩한 첫 번째 행위를 하는 것이 회심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내 앞에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중생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고하시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5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칭의가 갖고 있는 법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칭의의 기원,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근원이 기원. 세 번째는 칭의를 받게 되는 근거, 칭의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해 주시는가? 네 번째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 칭의의 수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의의 결과,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들을 부여받게 되는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이 주제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이 이 칭의라는 단어를 재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칭의라는 개념을 초대교회는 이걸 잘 유지하고 가르쳤는데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칭의라는 용어를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중세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영적인 피폐함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이 칭의라는 용어를 다시 재발견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중세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려놓아서 개신교가 출발했습니다. 이미 5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500년 동안 이것을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현대교회는 이런 가장 중요한 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롭다고 칭함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도 모르면서 갈팡질팡하고 교회 생활만 오랫동안 하다가 늙어서 죽을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죽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칭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칭의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하시는 선언적이며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칭의라는 말과 정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선고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의롭다고 선고하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해요.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관이 선고를 합니다. 저 선고할 때 죄 없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를 짓고 악한 사람에게는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해요. 이걸 정죄라고 해요. 너는 이런 죄를 저지른 죄인으로서 이런 형벌을 너에게 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정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말은 법정적인 의미예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정적인 의미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구약 성경 신명기서 25장 1절 2절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믿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막 만들어서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막 만들어서 이것이 교리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의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칭의예요.
justification. 죄인을, 악인을 너는 죄를 받았어. 죄인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가라. 형벌을 가야죠. 너는 죄인, condemnation, 정죄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칭의는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제 신약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37절 있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날까지 있다가 돌아다니든지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탁 섰을 때 우리가 한 모든 말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요. 재판장에서. 그리고 내 말로 정죄. 너는 이런 악한 말을 했으므로 너는 죄인이 거기에 따라서 이런 형벌을 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본문도 우리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법정에서 자신의 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고하시는 것, 이 칭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우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고해 주신 거예요. 종말에 선고할 것을 미리 십자가상에서 선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선고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고 선언받은 죄인이에요. 같은 죄인이지만 여러분 죄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린 죄를 져요, 지금도. 그런데 의롭다고 선고받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악인이야. 그래서 너는 영원한 형벌, 육신이 죽을 것이고 죽음 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라고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 내 법정에서 의로운 자라고 내가 선언하고 선고하는 자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칭의는 법정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아직 우리는 의인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세교회 사람들은 이건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의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나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총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의에 다 도달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 라고 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죽어봐야 그 결정이 나는 거예요. 중세교회대로 가르친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의 기원, 근원은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칭의함을 받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의 기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기원, 근원이 됩니다. 자, 한번 3장 24절, 24절 그리고 3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부께서.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대신 다 지켜주셨어요. 100% 다 지켜주셨어요. 아담의 불순종,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순종을 대신해서 전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칭의의 합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고해 주시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하나님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근거입니다. 그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거룩하신 이로 태어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율법을 100%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는 죄도 모르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순종하여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죽는 건 죄의 값에 의해 죽는 건데 우리 주님의 인성은 죄를 전혀 모르고 전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100% 다 지킨 것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의의 공로를 인정받으셨어요. 성자, 그의 인성은 의로운 자야, 의인이야.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신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100% 다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자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분은 의인시기에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전가된 의의 공로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인정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2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죄인 삼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해요. 100%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셨어요. 그리고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에게 죄인이라고 형벌받게 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가 되게 하려고? 의가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 거예요. 전가, 이거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것도 imputation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십자가에 계시된 칭의의 구체적인 근거를 우린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는 구속입니다. 속량 혹은 구속. 그래서 우리 리뎀션이라고 해요. 리뎀션. 두 번째는 화목, 화해.
propitiation이라고 해요. 셋째, 나타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세 가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는 구속 혹은 속량, 두 번째는 화목, 화해, 화목제물, 세 번째는 나타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량 혹은 구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십자가상에서 속량. 자, 그래서 속량이란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혹은 구속. 우리 기독교는 구속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우리 구원이라는 말보다 구속이라는 말을 써요. 이 용어는 그 당시 시장에서 사용하던 상업 용어예요.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오늘날 말로는 뭐 상업 용어 아주 좋은 말이죠. 그때는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던 말이란 뜻이에요. 지금 경제가 하도 중요한 시대가 돼서 우린 상업 용어, 비즈니스 용어. 저희 아들이 비즈니스 로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업.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업 변호사, 상법 변호사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근데 비즈니스 로여 그러면 아주 또 괜찮은 것 같아요. 현대말로 그게 그건데. 시장 변호사. 이게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요.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몸값을 가족들이 주인에게 치러줘요. 자기 아들이 노예로 어느 집에 팔려갔다면 그 아들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가족들이 돈을 모으고 자기가 돈을 모아서 100만 원을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다시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요. 이때 속량이라고 말해요. 속량. 이미 구약시대에 쓰여졌던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시조선시대에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노예인데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이런 속량제도가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자, 그런데 또 언제 속량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들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용어를 구원이란 말을 쓰지만 구원보다 더 정확한 용어는 구속, 속량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이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죽음.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낸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 이런 용어를 써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마지막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낼 때도 내가 저희를 구속하여 내었다 그래요. 애굽 백성들을 그리고 구스 사람들을 제물로 속량 삼아 내가 내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냈다, 속량해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람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을 값을 지불하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속죄 제물로 와서 내가 죽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야 될 근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칭의의 개념이에요. 칭의 안에 속량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일은 속량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해로 오셨어요. 자, 25절 상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방신들을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은 로마 혹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혹은 기타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화를 내거나 분을 내면 그 신을 달래러 나갑니다. 그죠? 그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노여움을 풀고 달래러 나갈 때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가냐면 재물을 가지고 나가요. 저 돼지머리, 돈, 고향미 300석, 혹은 싹싹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노염을 가져서 애를 임신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을 달래러 나가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도 몇 조각 던지면서 고시래, 고시래 하고, 물 떠놓고 장독대에서 삼신님께 비나이다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무속신앙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런 식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자기 신을 달래고 자기 신을 섬기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죄를 보면 반드시 형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를 가지고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나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염되어 있는 죄를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돼지머리나 그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죄에 관한 진노, 죄에 관한 심판을 풀어올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는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신이며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성으로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자이면서 하나님 본질적으로는, 본체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한 영원한 화목제사를 드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개념입니다. 자, 한번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속한다는 말은 아까 똑같은 속량 혹은 구속 같은 뜻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속량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2장 한번 16절에서 18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이 세상은 종교적으로 두 집단이었어요.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 유대인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화평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둘이 하나가 된 공동체를 우린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화평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한번 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다인과의 담을 헐어버렸어요. 이건 성전을 비유해서 이해하면 참 좋아요. 우리 성전을 보면 담이 쳐져 있죠.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갔죠. 그죠?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고 성전 안을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만나러 다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화목제물, 화평을 이루셨다는 게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율법을 다 폐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시고, 이게 교회예요. 새 사람을 만든 게. 그리고는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화해의 제물, 화목의 제물, 화목의 제사가 되셔서 저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의롭고 자기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계시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세 언약, 또 새 언약의 예언까지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는 구약의 제사법과 의식법도 다 성취되었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구속도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사도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한 것은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한 것도 십자가상에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근데 성취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임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또 하나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과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계시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한번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으신 거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심으로.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나타냄. 데모라고 그러죠. 데모. 악기를, 연주를 데모해 준다. 데몬스트레이션. 바깥에 나가서 데모.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냄. 이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은 의로운 속성을 가지신 의로운 성품의 소유자임을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는 2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또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행동이 두 가지가 다 계시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성품이라는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지? 왜 이렇게 저렇게 죄인들이 활개하도록 내두지? 이런 의구심과 의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분 아니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넘어가시고 지나가시고 죄인들을 지나가시고 넘어가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다 드디어 때가 돼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심판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계시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계시한 겁니다. 십자가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로운 방법을 십자가상에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백성들과 화해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을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자신의 의로운 방법을 십자가상에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보여준 겁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와 칭의 두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자신의 진노를 풀어버리시고 자신의 백성들과 화해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과 자신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자신의 의로우신 행동을 십자가상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정에서 의롭다,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선고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칭의의 수단입니다. 칭의의 수단. 칭의의 수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요. 자, 그래서 우리 22절.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 읽어봅시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에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이신득이 한자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획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영어는 더 쉽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영어가 훨씬 쉽게 다가와요. 영어가. 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나 공로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획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는 죄 용서함을 받아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확고해진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불안해요, 삶이. 근데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았다는 자유함이 얼마나 큽니까? 죄짐에 눌리는 게 없죠.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형벌이 사라진 것이지 죄에 대한 오염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책이 일거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형벌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거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것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자녀라는 것은 상속이 확실히 보장되는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보장까지도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신앙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불안해요. 사람이 사는 게 안정감이 없어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영생. 그리고 종말의 심판에 구원을 받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상한 종말론이 이 세상에 인터넷상에 무수히 돌아다녀요. 그게 잘못됐는지조차 몰라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 막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미래 종말 때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이걸 계시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다 찾아드릴 거예요.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칭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삽니다. 평화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완성되었을 때의 은혜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을 풍요롭게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요. 이 엉터리 신앙인 되면 참 불쌍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부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고해 주셨고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